아멘. 길었던 요한복음 6장의 마지막 부분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으로 5,000명 플러스의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고요. 그 유명세는 타 지방에서 배를 타고 디베랴에서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동하는 곳곳마다 수많은 인파가 몰려다녔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다 떠납니다. 충격적인 것은 떠나는 사람들의 이름이 제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오늘 이 질문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을 통하여 오늘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너희도 떠나려느냐? 묻는 이 질문 앞에 각자가 대답하는 그 대답이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주님의 말씀 때문에 걸림이 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60절과 61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아멘. 요한복음에는 굳이 나누자면 세 단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무리들입니다. 군중들입니다. 이 무리와 군중들은 표적을 좋아하고 그리고 배부른 상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표적을 추구하고 또 내 위장이 가득 채워지는 포만감을 누리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무리들보다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조금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랍비어 이렇게 부르는 거죠.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가 형성되고 그리고 꽤 가르침을 쫓는 열심을 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제자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등을 돌리는 진짜 참 제자가 되지 못하는 가짜 제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끝까지 참 제자로 남는 참 제자가 세 번째 단계의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60절의 말씀을 시작할 때 첫 단어가 제자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우리 예수님 말씀 듣고 이 말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66절에 가면 대부분 다 예수님을 등 돌리고 떠나버립니다. 어떻게 제자가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태복음을 너무 열심히 읽은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대표적인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인데 우리 설교 노트에 있듯이요. 거기에 보면 제자와 관련된 유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요한복음 6장 근처에 있는 본문들은 성경을 직접 읽고요. 그 외의 성경의 본문들은 설교 노트에 올려놓았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익숙한 말씀이죠. 지상명령입니다. 제자 만드는 것, 마태복음에서 이상적인 신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의 제자는 전부 다 이상적인 신자들입니다. 참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사복음서를 주셨고 요한복음에는 이 제자가 그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이 단어는 제자를 요한도 쓰지만 요한복음에는 그냥 제자와 참 제자가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참 제자는 누구냐? 요한복음 8장 31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냥 예수님을 랍비요, 예수님을 선생님이요 따라다닌다고, 무리들보다는 조금 더 예수님의 교훈을 쫓아 다닌다고 해서 참 제자가 아니고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남는 자들, 말씀에 거하는 자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들, 떠나지 않는 자들, 그들이 참 제자입니다. 이들이 참 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마태복음에 익숙했던 제자로 오늘 여기 60절에 나오는 이 제자들을 참 신자로 생각한다면 오늘 요한은 이들은 참 신자가 아님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누가 참 제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 말씀과 말씀에 끝까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이 말씀을 놓지 않는 그들이 참 제자요 참 신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60절에 나와 있는 제자들이 힘들어하고 부대껴하는 꺼리껴하는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했을 때 60절로부터 제일 가까운 곳에 5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성경 본문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자기 살을 먹어라 그래야 생명이 있다 얘기하는 이 말씀 힘들어했고요. 자기 살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4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수군거리면서 불신앙으로 꺼렸게 하면서 힘들어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땅에서 났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한 30여 년 알아온 사람들은 예수님 어디 태어났는지도 알고 예수님의 부모가 누군지도 알고 직업이 뭔지도 알고 같은 학교 다녔고 땅에서 났다는 것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참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창세 이전에 하늘 아버지와 함께 먼저 존재하고 계셨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려오셨다고 하는 사실은 모른 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부터 이 땅에서 일만 알고 있다면 오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 살 먹어야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요, 그 말씀 자체를 몰라서라기보다는 그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하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부자 청년을 복음서를 읽어보면 기억하실 텐데 영생 얻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율법 다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부자 청년을 우리 예수님이 너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 내용을 부자가 못 알아들어서 힘들어한 게 아닙니다. 너무 잘 알아들었어요. 이 부자에게는 재산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부자는 재산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기 율법 다 지켰습니다. 이제 뭐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너 우상 문제 처리하고 와야 된다. 재산 다 정리하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오라. 그랬더니 못합니다. 힘들어합니다. 부딪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려워서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한 게 아니고 이해는 했지만 그것을 내가 아멘 하고 꼴깍 삼켜 먹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힘들어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
오병이어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 해오셨던 가르치심, 수많은 표적들을 볼 때 이분이 우리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고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임금 되어 달라고 외쳤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말씀이 내가 꼴깍 삼키기에는 어려운 지점에 딱 도달하면 거기서는 꺼리껴 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61절에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셨습니다. 역시 제자들입니다. 우리 수군거리는 자들이 41절에 누구인지 알죠? 불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그 조상 이스라엘 선조들이 불평하며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수군거리며 불평하며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냈듯이 오늘 여기 불신 유대인들이 아니고 제자들이 그랬어요. 61절에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으로 삼키기에는 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뻗팅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아마 오늘 우리 현장에서 또 영상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나는 이 말씀만 없으면 예수 믿기 정말 좋을 텐데 저 말씀이 딱 끌려가지고 예수 못 믿는 분들 계세요. 천지 창조 또는 예수님의 부활 또는 물 위를 걸으시고 표적과 기적을 행하심 이런 것들만 빼고 정말 우리 예수님의 원수 사랑, 이웃 사랑, 구제, 용서, 용납, 이해 너무 좋은데 그중에는 몇 가지 또는 한두 가지가 다 걸려서 풀지 못하고 꼴딱꼴딱 하면서 가시처럼 걸려있는 그것이 신앙을 방해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의 특징들이 뭐냐?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절대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기준에 맞추어서 맞지 않으면 삼키지 않는 거예요. 먹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요. 최신형 군함을 타고 쭉 항해를 하다가 반대쪽에서 배 한 척이 라이트를 켜고 오니까 이 최신형 군함 함장이 무선을 보냅니다. 비켜. 그랬더니 반대쪽에서 그쪽에서 비키셔. 여기 함장이 어깨에 힘을 주고 목소리에 힘을 주고 최신형 군함이다 이쪽은. 그랬더니 반대쪽에서 그랬다죠. 여긴 등대다. 군함이 비켜야 돼요. 등대는 그 자리를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올 때 우리가 겸손히 우리를 낮추고 그 말씀 앞에 부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걸림이 된 자들에게 62절과 6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62절, 63절 합독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62절, 63절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62절의 이 말씀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부정적인 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지금 부딪히는 사람들은 오늘 이 62절 말씀 때문에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들린다라고 하는 표현들은 전부 십자가의 말씀을 십자가를 포함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32절 설교 노트에 보시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땅에서 들리면 땅에서 올려가면 이 말씀은 십자가가 실질적으로 십자가 처형법이 땅에서 가로목으로 죄수를 못 받고요. 그 가로목을 세로목에 달 때 연결시키고 난 다음에 함께 이렇게 달아서 가로와 세로목을 합치면서
땅바닥에 있는 십자가를 밧줄로 끌어옮겨서 딱 듭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쭉 들리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를 들리워진 사건이다 얘기하는데, 땅에서 들리는 그 정도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임금을 하늘 권세의 자리에서 쫓아내버리십니다. 그러니 십자가가 높이 들려서 땅에서 들리고 그리고 하늘까지 들리는 영광스러운 사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 들리워지는 것, 이 말씀은 십자가를 포함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내 살을 먹으라 이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벌거벗겨진 채로 로마 이방인들의 손에 처참하게 침뱉음 당하고 그리고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면서 나무에 매달린 저주받은 모습으로 죽어간다라고 하는 그 말은 훨씬 더 삼키기 어려운 말이 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못 박힌 그리스도,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거 자체가 꺼리끼는 거였어요.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못 박힐 수 있느냐? 꺼리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증폭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면들이 있어요. 이 62절의 말씀은. 그러나 동시에 62절은 긍정적인 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것 때문에 딱 막혔거든요. 그럼 우리 주님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분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확증됩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500여 명이 되는 무리들이 보는 데서 최종적으로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승천하셨죠. 40일 동안 부활하신 모습 보여주시고요, 11번이나 독립적으로 만나주셨습니다. 11번이나 따로따로.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실 때 500여 명이 있는 데서 높이 들리셨죠. 그 모습을 통하여서 확정하는 것은 뭐냐? 너희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믿기 어려워하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에 가시가 되어서 삼키지 못하고 있는데 올라가는 것 보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긍정적인 모습은요, 우리 주님이 가시면 요한복음에서는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7절 보시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우리 주님이 높이 들리는 것, 올라가는 것은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뭐 하시느냐? 성령을 보내주셔요. 성령 보내주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62절 다음에 몇 절이 있을까요? 위대한 진리죠. 63절과도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에 대한 얘기를 이어서 하십니다.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육은 무익하니라. 이 육이 무익함은 생명 주는 것과 관련되어져서 무익하다는 말입니다. 육 자체가 악하다는 얘기를 요한복음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육 자체가 전적으로 무익하다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육이 무익하냐? 우리에게 영생 주는 부분, 우리에게 영원한 본질적인 생명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육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살리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성령님인데, 이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이 올려가셔야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성령이 각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느냐? 그것은 63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르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영이 되느냐? 그 답은 63절이 가지고 있습니다. 63절에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했죠. 영이, 성령이 살리는 일을 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 만났을 때 우리 예수님이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니고데모 보고
너 유대인 율법 학자랄지라도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고 영생 얻을 수 없다. 그때 네가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 아브라함의 피를 가지고 있는 혈통, 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혈통, 네가 그 혈통 육을 가지고 저절로 하나님 나라에 절대 못 들어간다. 성령께서 오셔서 중생시켜야 하고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때 육은 육이요, 영은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으로는 절대로 거듭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성령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라고 하는 말은 그 성령의 역사와 같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하시는 모든 말씀을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하고 계십니다. 이미 요한복음 1장 32절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우리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러 계셔요. 우리 요한복음 3장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거죠.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실 때조차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 분, 성령이 머물러 계시는 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을 주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과 동일한 그 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살리고 생명 주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살리고 말씀으로 살린다고 한다면 우리 신자, 우리 사람들 입장에서 해야 될 것이 뭔가? 그것이 이 말씀을 먹는 것이라는 거예요. 먹는 것이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수많은 떡을 먹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6장에 함께 묶여져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떡 먹고 배부른 거 그것은 썩을 양식인데 영생 주는 게 아니고, 그러나 떡을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치는 똑같은데 생명의 떡이신 우리 예수님,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먹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처음 하신 게 아니에요. 구약성경에 예레미야 15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예레미야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다 그랬어요. 에스겔 2장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내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에스겔에게도 하나님 말씀 입을 벌리고 먹으라 그랬어요. 두루마리를 먹어 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 삼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고 믿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생명을 얻느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삼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성령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생명을 주는 역할, 생명을 낳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떡이 되어서 삼켜지는데 누군가에는 이 말씀이 걸림돌이 되어서 못 삼키고 있는 거예요. 걸림돌이 된 자들은 이 생명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떡만 삼킨 자, 오병이어의 떡만 삼킨 자, 이 생명하고 다 상관없고요. 비극은 뭐냐?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고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예수의 제자라고 불리워진 자들마저도 지금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 중에 어려운 말씀들, 걸림이 되는 말씀들을 삼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 먹는 것이고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 말씀 믿는 것이고 예수님 먹는 것은 예수님 말씀 먹는 것과 똑같은 동의적인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늘나무 교회에서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마다 말씀을 전하는 저는 참 이 무거운 숙제와 거룩한 부담과 제가 해야 될, 힘써야 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른 것 먹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킬 수 있도록 제 쪽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는 것이 저는 목사가 강단에서 해야 될 숙명이요, 사명이요, 거룩한 부담이요, 이것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재확인합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과 맞닿고 싶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고 싶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삼키고 어떻게 먹을 것이냐, 여기에서 모든 승부가 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는 오늘 이 본질에 모든 것을 쏟아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받는 자들은 이 풀어주시는 말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그 말씀을 계속해서 삼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돌아서는 자가 없고 어느 누구도 말씀으로부터 등 돌리는 자가 없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제가 기도하고 사모합니다. 이 생명 얻는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표현해 주셨다면요, 우리 사람 편에서 해야 될 것이 64절입니다. 우리 6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성령이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주시는데, 그 말씀은 살리는 것인데 이 말씀을 삼켜야 하는데 먹어야 하는데, 그런데 다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삼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데, 심지어 제자인데, 오늘 제가 하나도 제 얘기 덧붙이는 거 없죠. 제자라고 불리어지는 자들 중에 이 말씀을 삼키지 않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끊임없이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일할 때 우리 사람 편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저 자신을 돌아볼 때에도요, 안 믿어지는 결정적인 이 턱들이 있어요. 턱 넘지 못하는 턱. 제 신앙을 돌아볼 때 제가 많이 몸부림쳤던 첫 번째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저는 올인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게 진짜라면 손해보는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올인 했는데 저는 천지창조는 저에게 신앙상 많이 걸리지 않았어요. 천지창조를 믿는 데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없었어요. 저의 신앙의 초창기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저로 하여금 한 턱을 만나게 했어요. 십자가는 잘 믿어지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진짜일까? 우리 주님이 지금 살아계신다고 하는 게 진짜일까? 이런 신앙의 턱들이 있습니다. 고개들이 있어요. 아마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서 다양한 형태의 성경의 어느 지점이 내가 삼키지 못하는 한 지점들이 다 똑같지 않을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창조 자체가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진화론이 훨씬 그럴듯해 보이는데, 어떤 분에게는 십자가 자체가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경고하고 또 우리들을 어디로 몰고 가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눈치채기를 바라요.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만약에 삼키지 못하게 되면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지 않는 것과 일치하게 되고 그것이 내가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할 때 이 마가복음의 한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물에도 불에도 넘어졌어요. 예수님에게 왔는데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우리 예수님 내려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그랬더니 우리 설교 노트에도 있듯이 마가복음 9장 24절에 그 아버지가 이렇게 소리 질렀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한편으로는 믿습니다 했지만 솔직한 또 한편에는 뭐예요? 내가 정말 다 믿기에는 나의 믿음 없음을 제 자신이 압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그 말씀을 삼키지 못하고 등 돌리고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은 뭐냐? 내가 비록 지금은 삼키지 못하지만 주님, 나의 믿음 없는 부분들을 도와주십시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이 지점만 해결되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지점 때문에 등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 믿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부분 때문에 내가 걸려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내가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오늘 그 기도를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들마다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도우셨어요. 제가 믿기 어려워하는 그 지점들마다 부대끼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 등 돌린 것이 아니고 주님을 떠난 것이 아니고 그 괴로움을 안고 주님 앞에서 끝까지 남으면서 주의 도움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그 턱을 넘어가게 하셔요. 할렐루야.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멘하게 하시고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에 들어가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자리에서 듣는 자리로, 읽지 않는 자리에서 읽는 자리로 오신 것 정말 복된 자리로 오셨지만 끝이 아닙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2절 읽어보실까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읽고 듣는 자리에 간 것 잘한 것이지만 유익이 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을 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과 주권적 은혜와 우리 사람의 이 믿음의 책임과 결단, 요한복음은 이 두 가지를 반복해서 제가 얘기하죠. 조금 더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 긴장을 애써서 풀어헤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 긴장을 팽팽한 상태에서 계속 끌고 갑니다. 끝까지 끌고 갑니다. 성경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끄심으로 예수님께 나오지만 예수님께 나온 자는 반드시 믿음으로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는 어떤 화해도 없고요, 조화도 없어요.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믿고 내가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수많은 제자들 중에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만 있는 게 아니고 12 중에도 하나가 믿지 않는 자고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을 팔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자가 누군지 아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이 처음은 예수님이 제자를 뽑을 때 그때부터 우리 예수님은 누가 자기를 팔자인지 아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투시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100% 꿰뚫어 보는데 친구들이 하하호호 나 너 좋아해 했는데 꿰뚫어 봤더니 막 나를 증오하고 있어.
그리고 험담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표정 관리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 포커 페이스가 안 되는 사람들은 다 들키죠. 우리 예수님은요, 장정만 5천 명 플러스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 중에 제자라고 하는 자들이 따라다니고, 그 중에 심지어는 12 중에 하나도 지금 열심히 따라다니고 있지만 그 속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평정심을 유지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면서 해내십니다. 65절은 생명 얻는 일에 다시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일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65절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우리 한글 성경은 하나를 해석을 안 했어요. 이것 때문에 라고 하는 이 원문을 해석을 안 했습니다. 원문대로 제가 한번 번역을 하면 그러므로 이것 때문에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것은 뭐냐? 바로 앞에 있는 64절에 있는 불신앙이죠.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불신앙입니다. 그 불신앙을 하고 있는 자들. 그러나 이 불신앙 때문에 우리 주님이 65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내게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논리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와서 불신앙을 극복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믿음으로 자만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공동묘지, 영적인 죽은 상태, 영적인 귀머거리, 영적인 소경들,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자들인데 예수님 앞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희들의 무엇인가 때문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64절 다음에 65절을 말씀하시면서 이것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의 믿음 때문에 혹시라도 믿지 않는 자들 보고 우리는 너와 달라라고 하는 이 영적 교만이 스물스물 끼어 들어올 때마다 오늘 65절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께로 이끌지 않았다면 나도 믿지 않고 등 돌리는 자들과 똑같은 자리에 있어야만 했던 자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비록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결단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알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논지는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는 논지이죠. 이제 66절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떠납니다. 우리 6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부터 또는 이 말씀 때문에 둘 다 가능한 해석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둘은 둘 다 같이 번역을 해도 돼요. 이 말씀 때문에 그때부터 떠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이유가 되어서 그때부터 떠난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씀하시고 내 살을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이 말씀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예수님의 신성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제자 중에 조금 아니죠.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등을 돌립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이 이 시간에 연말 정산을 했다면 오늘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총회에 없지만 사역 보고를 한다면 우리 합동측 총회에 우리 교회에 보고를 하듯이 보고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직전까지는 성도 25,000 플러스 지역교회 가는 곳곳마다 세워진 수많은 인파가 몰려든
그런데 제일 마지막 보고 한 줄이 뭐예요? 12명 가까스로 남음이에요. 대부분의 추종자를 잃어버려요. 양쪽으로 초라하기 그지없는 결산 보고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 예수님이 초라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등을 돌린 수많은 사람이 초라해 보이십니까? 저는 등 돌린 수많은 사람이 초라해 보입니다. 그들의 결단이 비극적인 결단으로 보입니다. 생명의 근원을 등 돌리고 은혜와 자비와 사랑의 근원을 등 돌린 그들이 비극이요, 초라함에 이런 말할 수 없는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자들이죠. 그들이 누굽니까? 60절에 이 말씀 어렵다 했던 그 제자들입니다. 누가 이 말씀 들을 수 있느냐? 누가 이 말씀 삼킬 수 있겠느냐 했던 그들입니다. 그 얘기 들었을 때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려고 메시지를 바꾸고 완화하고 소비자 중심적 메시지로 전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떠나는 것을 눈앞에 보고도 우리 예수님의 메시지는 한 단어도 약화되지 않았어요. 이미 요한복음 2장에서 예루살렘에서 경험했어요. 표적을 많이 행했더니 예루살렘 이 수도권 시민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열광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표적 보고 열광하는 그들의 믿음을 우리 예수님은 신뢰하지 않았어요. 갈릴리에서도, 지금 갈릴리죠. 갈릴리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표적, 우리 예수님의 가르치심 이걸 보고 선생님하고 따라왔지만, 이제는 제자라고 하면서 따라왔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속에 말씀에 거하는 참 제자가 아님을 아셨고요. 그리고 그들은 떠나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66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나는 겉에서 볼 때는 제자의 모습으로, 바깥 사람들이 볼 때는 제자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는데 나의 진짜 내면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에 나의 내면은 뭐라고 반응하고 있는가? 오늘 나는 제자의 옷을 입고 내 내면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삼킬 수 없어 하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오늘 여기 떠나가는 제자와 동일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옷을 입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하늘나무교회 성도님들, 현장과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겉에서 사람들이 볼 때 당신 제자 같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각자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말씀이 힘들 때마다, 믿어지기 어려울 때마다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떠나지 않는 참 제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진짜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왜 진짜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내 안에 못 들어오고 있어서 경험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나를 바꿉니다. 말씀의 창조의 능력, 말씀의 부활의 능력이 나를 다 바꿔놓습니다. 그런데 그걸 끝까지 버팅기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12 남았습니다. 67절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5,000명 플러스 2만 명, 3만 명 플러스해서 12 남았어요. 모두가 다 빠져나갑니다. 휩쓸리기 쉽죠. 제가 전에도 한번 그 얘기했는데, 사랑의 교회에서 오찬 모임할 때 제가 가서 그때 오륜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 권사님 딸 얘기 했던 거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신앙 좋은 권사님 딸이 서울 시내의 유수한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때는 코로나 이전이었거든요. OT에서 각자 한 명씩 돌아가면서 소개를 하는데 자기 바로 앞에 있는 친구가 하필이면 가톨릭 성당 다닌다고 얘기를 했는데 분위기가 좋더래요. 그래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나도 교회 다닌다고 했더니 분위기가 정말 눈에 띄게 싸늘해지더래요. 차가워지고. 야, 성당과 교회가
대학가에서 인식이 이런가? 그 따가운 눈총을 받고 한마디 더 했다지 않습니까? 그래도 열심히는 안 다닌다. 사람들의 눈총이 쏟아질 때, 많은 무리들이 움직일 때 역행하는 일, 뻗치는 일 쉽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민주주의의 일종의 모순이요, 약점이기도 하죠. 다수가 투표하면 거의 진리가 돼버려요. 오늘 제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떠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등 들리고 있는데, 무리들 말고 자칭 제자라고 불려지는 제자, 그들마저도 떠나가고 있을 때 남아있는 12명에게 물으신 겁니다. 너희도 가렸느냐?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똑같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렸느냐? 오늘 세상이, 미디어가, 대학가에서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절대 다수가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헬라어는요, 너희마저 떠나기를 나는 원하지 않는데 너희는 나를 떠나기를 원하지 않지? 그렇지. 부정을 기대하면서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 한글은 이게 나오지 않아요. 너희마저 나를 떠나기를 원하는 것 아니지? 그렇지. 제가 굳이 의역을 하면, 문자적 의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뭡니까? 제자들을 위해서예요. 너희들이 너희들의 입장을, 신앙의 위치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모두가 떠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휩쓸리기 쉽거든요. 너희들 어디에 설 거냐?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너희들의 신앙을 결단하라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놀랍지 않죠? 제자 중에 늘 툭 튀어나와서 대답하는 한 사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베드로의 인생에 제일 훌륭한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우리 68절, 6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가 질문으로 예수님의 질문에 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 다음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서적으로는요. 저는 참신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정말 어려울 때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 위기를 만났을 때, 물론 우리가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조언을 구하고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마지막 자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인가? 아니면 우리 주님이 그때 없는 인생인가? 나는 그럴 때마다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자들인가? 점치러 가고 우상 숭배하러 가고,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 없는 그들의 모습은 가짜 제자들이죠. 베드로는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말씀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이것은 63절의 말씀을 베드로가 염두에 두고 한 말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된다면 우리의 영적 방황은 여기서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의 영적 방황이 마침표를 못 찍고 있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면 우리의 영적 방황은 끝이 납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영적 방황에 마침표가 찍어지는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원해요.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이 고백은 구약 성경에 반복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이사야 6장의 말씀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만 옮겨 놓았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이 표현을 아낌없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보내서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나는 그렇게 믿고 알았습니다. 믿어야 안다라고 하는 말도 일리가 있지만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면 알고 믿는 것으로 순서가 바뀌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는 믿는 것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동의어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을 통해서도 볼 수 있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죠. 영생은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동의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고백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는 그 고백.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백 이후에 우리 주님이 마지막 70절 71절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 70절 71절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루라. 다 떠나고 남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 수 있을까요? 나름 뿌듯함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아는 제자들의 기질상, 특히 베드로의 기질상 항상 넘버원이 되지 못하면 괴로워했던 인물들이 있었죠. 야고보하고 요한, 좌편 우편에 앉는 것에 관심이 되게 많은 자들이죠. 우리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남을 수 있는 자만심을 다시 한번 자극시켜 줍니다. 내가 너희들 택했다는 거 잊지 마라. 그러면서 신명기 7장 7절에 이스라엘 택하셨을 때도 똑같았죠. 너희들이 강하거나 수요가 많아서 매력적이라서 택한 게 전혀 아니다. 오히려 반대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열둘 잘한 거지만 너희들 자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리고 너희들 중에 하나는 마귀다. 이 마귀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고소하는 자입니다. 비방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비방하고 고소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우리 사복음서에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와 호환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광야 시험에서 마귀와 사탄은 호환되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세상 신이 마귀요 사탄입니다. 그러면 지금 유다가 마귀라고 했는데 유다가 사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십자가 가는 길을 막았으면 사탄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불렀어요. 그것은 사단이 하는 일에 조종당하고 있는 베드로, 사단이 하는 일에 조종당하고 있는 유다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다 사탄이라고 불림을 받았지만 결말은 극적인 대조를 이루었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자살하고 끝이 납니다. 이 차이가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어냈느냐? 베드로는 닭울음 소리를 듣고 주님 말씀 기억하고 통해 자복합니다. 그 말씀 앞에 전인격적 굴복이 있었어요. 유다는요 끝까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뻗팅기고 자살로 끝이 났습니다. 71절에 보면 유다에 대해서 아버지가 시몬이다. 그리고 예수를 팔자다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만큼 가룟 유다에 대한 많은 정보를 주는 책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가 누군지 알려줍니다. 아마 이 가룟이 그리옷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일 것입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꿀 때 음력했을 거예요. 고향이 어딘지, 어디 출신인지. 예수님의 제자들의 재정을 맡겼어요. 가장 신뢰했어요. 마지막 만찬할 때 함께 손이 닿는 거리에 있었어요. 최대한 가까이 두셨어요. 예수님은 유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많은 기회를 줬어요. 그러나 유다는 끝까지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고 뻗팅기고 저항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주님 제자들에게 물었고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요.
이제 명절이 시작되는 우리들에게 물어요. 구정이 시작되면 친척들이 모이고 보통 때보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무리들 속에서 신앙 고백하는 그런 고백들이 보통 때보다 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제사도 지내야 되고 우리 신앙과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기 쉬운 때입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오늘 나의 믿음은 자라고 있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요, 단단한 음식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로 계속 남아있는 그 히브리 공동체를 향하여 안타까워하며 이거를 기록하고 있어요. 단단한 음식은 주면 못 먹어.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여전히 젖을 찾습니다. 단단한 음식 말고 젖 주세요, 젖 주세요, 젖 주세요. 오늘 나는 참 제자의 자리로 성장하고 있느냐? 오늘 내 모습은 말씀 앞에 굴복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등대를 향하여 끝까지 비켜라고 고함치는 모습입니까? 오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말씀 앞에 전인격적인 굴복이 있도록, 그것이 어려운 분들은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말씀 앞에 머물 수 있도록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진실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